히브리서 12장 1에서 13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21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다름질하라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죽음의 고난 중에도 순종하여서 선지들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 반복된 설명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에서 권면하는 신자들은 이전에 참으로 신실했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비방과 환난 중에도 고난의 싸움을 잘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들이 낙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싸움에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따른 이 길에서 또 이 싸움에서 점점점 연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전에 신실했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격려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인내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낙심된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이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선진들의 믿음을 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앞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능히 살릴 줄을 믿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전의 유업을 다 버리고 새로운 유업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또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의 후손, 그의 상속을 이을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런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기간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믿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심으로 의인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 의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소망의 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앞서가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의인의 모든 소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름질을 하였고 그들의 다름질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은 옛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든 걸음이 옳았음을, 그들의 그러한 소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걸음이 결단코 틀린 것이 아니라 옳았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인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셨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의인의 소망이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또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더딜지라도 그 길에서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아무리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도 매번 제자리 같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좌절되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또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안에 믿음의 길에 잘 걸어오셨고 잘 달려오셨고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렸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안 좋음에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칭찬 들을 만하십니다. 이제 다시금 맞은 이 새해에도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달려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보다도 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다름질을 한 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주의 상급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전히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능히 살려줄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음을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들을 미혹할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름질하였던 그 온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름질하여서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경주를 우리가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교회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다름질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름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다름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뿌리이고 에서처럼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옛것에 소망을 둔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음행한 것인데 그 음행은 도덕적인 음행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서 마실 것과 먹을 것으로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쓴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환난으로 무너집니까? 핍박으로 무너집니까? 아니요.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세상을 향한 쓴뿌리의 소망이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더럽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거룩함을 소망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탐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며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소망의 길을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선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영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선구자로서, 믿음의 창조주로서 이루신 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자기를 거역한 자를 오래 참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저주해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우리에겐 낙심된 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본문 4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사도는 피 흘리기까지 먼저 다름질한 믿음의 순교자들을 본으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상은 그들의 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받는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우리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이고,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이 믿음의 다름질하는 걸음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끝까지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름질을 멈춘다면 믿음의 순교자들의 다름질이 헛되는 것이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이, 그 수고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추면 주님의 고난은 헛것입니다. 내가 멈추면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며 피 흘려서 그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달려서 헌신한 모든 수고자들의 그 노력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과 고난 중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단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단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름질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의 어두운 해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국가와 교회와 모든 사람이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웠던 시절은 가고 새로운 해가 밝은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 새해에는 더 밝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소망의 길, 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